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함께 힘차게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뇌물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마법의 언어, 내 인생을 바꾼 말이라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명언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브라이언 트래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한다. 아무리 잘 훈련된 운동선수라 하더라도 훈련을 중단하면 72시간부터는 운동 능력이 감소되기 시작한다. 또 지금은 작고하신 이병철 삼성 회장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닦고 스스로 닦아나가기를 멈출 때에 죽음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분명한 족적을 남기신 분들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끊임없는 배움과 또 열정,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00년을 살다 보니라는 책에서 김영석 교수님은요, 실제로 이제 100세가 넘으신 분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에는 늙지 않는다. 반대로 말한다면 우리가 배우는 것, 성장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에 단순히 우리의 삶의 정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게 되고 그리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우리 웨일즈 선교팀의 참 역동적이고 참 귀하게 그 웨일즈의 아이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영업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 유스 자녀들이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또 어떤 지체들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예배할 수 있었고 제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도는 그렇지만 선교지에 가서 아무리 큰 은혜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충분하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성장하지 않으면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고 죽어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예를 들어드리면 어떨까요? 우리는 보통 어린 그 아기들을 보면요, 너무 이쁘고 귀엽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 예뻐요, 눈이 너무 예뻐요, 인형 같아요, 이런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인형 같은 모습이 만약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아이가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장하지 않는 것은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고 죽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건강한 안디옥 교회 세우기 프로젝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간단하게 세 가지로 복습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나가고 그분을 열망하며 그분을 소망해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또 삶의 이슈와 여러 문제들과 아픔들, 또 맞닥뜨리는 현실 속에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게 무엇일까?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를 항상 질문하며 그분의 방식을 배워나가고 그분을 따라 나가는 것이 바로 영적 성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비전에 우리는 동참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면 안 되나요? 교회 와서 개인적으로 은혜 받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데요 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신앙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은혜 받아야 될 시기와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처 아픔들 속에서 혹은 시련들 속에서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개인적으로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경험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하다, 건강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준비가 되었다면, 때가 되었으면 이제는 주님의 교회를 향한 비전에 함께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유명한 장이죠. 바로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쓰여졌던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길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지금 고백할까요? 5절부터 7절의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지식적으로 주님을 알고 또 성경을 알고 복음의 내용을 알고 이것을 충분히 말로써 유창하게 표현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7절에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신비한 체험과 그리고 경험들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은사를 실제로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7절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이 언젠가 오실 것을 분명히 믿고 고대하는 재림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짐작해서 볼 때에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평가는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힘찬 목소리로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 보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먼저 육신에 속한 자다,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마치 세상에 속한 자처럼 행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린아이들과 같다, 어른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편지의 내용을 접했을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좀 마음이 언짢았을 겁니다. 기분이 상했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평가를 내리지라고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성숙했다, 혹은 반대로 참 어려 보인다, 이 경우와 때에 따라서 이 말들을 들을 때 기분이 나쁠 때가 있고 또 기분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시죠? 참 어려 보인다고, 참 동안이라고 이렇게 서로를 쳐다보시네요. 그러면서 웃으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분들이 나를 향해서, 여성분들을 향해서 나이가 그거밖에 안 됐어요, 나 한 10살은 많아 보이는 것 같았는데 라고 만약에 말을 하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죠?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를 다 까먹을 정도로 그렇게 좀 충격적인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어리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성숙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아는 것처럼 영적 지식과 또 복음에 대한 그런 지식을 알고 있었고 이걸 말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은사와 또 영적인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들은 재림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들을 향한 평가는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전서 3장 3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더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 보니까 이런 표현이 와닿습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그 비전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성경적 탁월한 지식이 넘치는 것도 아니고 은혜 받고 감동받고 많은 은사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먼저 임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시기와 분쟁의 삶을 멈추고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 되며 주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그 교회의 비전 가운데 마음을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조정민 목사님의 영상 클립을 봤는데요, 제목이 우리가 착각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이뤄라, 만들어라, 그러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제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라고 말하죠. 예를 들어 선교지에 큰 무언가를 짓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옆에 있는 형제와 동거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면서 교회가 커지면 무엇합니까?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단언코 이야기하지만 형제와 동거와 연합이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종교기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다음에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신앙생활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물론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위로받고 격려받고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따라야 되는 시기가 분명히 있지만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은혜 받았다면 이제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에 동참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나눴던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비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관심은 있었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 영적인 충만함을 받는 것에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분명히 영적이었지만 그러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비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책망을 받은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묵상하는 것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보다 교회 일을 더 열심히 하는 데 익숙하다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목회자만큼 교회를 많이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많이 한다고 해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건가요? 주님을 더 많이 열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건가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초점과 관심은 은혜 받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열망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초점과 관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우리의 주인 되었던 모습들, 삶의 이슈와 아픔들, 어려움 속에서 내 힘과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내가 다스리려고 그러고 컨트롤하고 했던 그 주인 되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하고 그분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이 시간이 될 때에 거기서 진짜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또 삶의 이슈와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질문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분명한 확신 중 하나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을 분명히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내가 지금 고민하는 이 삶의 이슈 앞에서 내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이걸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뭘 원하시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죠? 라고 질문하고 주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것을 담대하게 담담하게 감당하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주님의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고 우리의 삶을 향한 성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는 사랑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인데요,
이에 대한 대답을 미리 알려드린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또 봉사를 하며 혹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4절 말씀 힘차게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가장 와닿는 표현이요, 맨 마지막에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봉사하면서 우리 자신을 뽐내거나 우리의 잘남을 드러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앞에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그러니까 봉사의 동기가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났고 힘이 있어서 물질이 많아서 재능이 많아서 나는 봉사합니다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봉사의 동기가 나 스스로에게서 있다면 이게 다른 사람들의 한두 마디 말에 금방 흔들릴 수 있거든요. 칭찬의 말을 들으면 뭐 어깨가 으쓱하겠지만 한두 마디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아이씨, 나 안 해. 내가 이거 뭐 할 일 없어서 하는 줄 알아 하면서 금방 그 사역과 봉사를 그만두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봉사의 동기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상처 많고 아픈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아들이라고 불러주시고 딸이라고 불러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에 반응해서 부족한 저지만 주님이 사용하시면 제가 하나님의 것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그 모습으로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와닿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요즘에 피트니스 센터에 시간이 날 때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가족들이 와서 많이 가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열심히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 피트니스 센터의 한 벽면에 글씨가 크게 하나 써 있습니다. 어떤 글씨냐면 No Judgment Zone입니다. 판단 금지 구역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몸매를 보고 야, 몸매 주익이네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혹은 저 같은 사람의 몸매를 향해서 아니 도대체 저 사람 운동 왜 하러 오는 거야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죠. 무례히 행해서는 우리는 안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인터넷에서 제가 본 글인데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음식을 싱겁게 먹는 사람을 보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음식 싱겁게 먹는 게 건강에 좋다고 그러네요. 이렇게 격려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 음식 제대로 먹을 줄 모르네 라고 그렇게 비아냥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또 조금 내향적인 사람을 향해서 내향적인 사람일수록 생각이 깊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격려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갖고 사회상을 어떻게 해요 라고 훈수를 두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죠. 교회 봉사를 하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뱉고 있는지 혹은 격려와 칭찬의 말을 뱉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봉사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교회의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 자리 앞에 앉아 계신 우리 또 3부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혹은 또 오늘 귀한 찬양을 불러주신 프론티어 찬양팀 같은 경우에는요, 주일에만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따로 내어서 주중에 교회에 나와서 연습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이 일을 하다 보면 피곤하고 힘든 그 주중의 일을 뒤로하고 주님을 정말로 염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예배를 잘 섬기기를 원하는 그 열정과 그 열망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필요한 자세이고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참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봉사를 하는 사람의 태도고요, 봉사를 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들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무례행해서는 안 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를 한번 힘차게 따라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말 한마디로, 조금 더 크게 할까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인다. 네트워크 은사배치 사역이라는 책에 보면 봉사에 있어서 세 가지 주의사항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사 강요입니다. 내가 사역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강요하면서 넌 왜 못해? 나랑 똑같이 이렇게 해야지 라고 강요하는 것을 금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은사 교만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은사가 너보다 더 뛰어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은사 부정인데요, 이것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은사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태도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7절 말씀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6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또 와닿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지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고 믿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일 자체가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길 원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을 열망하는 것, 그분을 닮아 나가기를 원하는 것,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도전이고 동기부여가 돼야지.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으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올랜도 비전 교회에 컨퍼런스를 다녀왔었는데요, 한 젊은 가정이, 형제님과 자매님이 그 가정 안에서 민박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가 그 집에서 이제 잠을 자고 또 라이드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 가정에는 예쁜 딸 아이 3명이, 작은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주일날이 돼서 일부 예배를 가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랑 다 같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과 엄마는 일부 예배를 안 드리고 어디로 다른 데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 교회는 2부 예배 때 이제 봉사하는 분들이 1부 예배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2부 때는 봉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그런데 그 딸 아이들과 이 자매님은 예배를 안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하시냐고 하니까 이 자매님은 그 어린아이들이 1부 예배 때 오기 때문에 자기는 차일드 케어하고 이따가 2부 예배를 드린다고. 그리고 2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또 어디로 사라져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또 재정부에 가서 봉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 형제님과 자매님은 작은 목자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매주마다 목장물을 하기 때문에 금요일마다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우리 목원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섬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요, 굉장히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해요? 라고 질문했는데 대답이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비결이 뭐죠? 라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사역에 나는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귀하게 섬기는 것이 나는 힘들지만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기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번아웃이 온다고 합니다. 혹은 지친다고 해요. 물론 혼자서 너무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은 건강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요, 많은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작은 일을 감당하면서
저 지치는 것 같아요, 번아웃 온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비전과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냥 일만 바라보니까 힘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고 조금 전에 제가 나눈 것처럼 사역위원회 봉사 리스트를 좀 보면서 작정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근데 너무 부담은 갖지 마세요. 부담되는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과 교회를 향한 부르심 가운데 제가 작은 거라도 함께 나누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이 사인업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 안디옥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나눴지만 안디옥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전심을 다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기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 가운데 함께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근데 이 캐치프레이즈만 우리가 갖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큐티를 하면서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리아가 그 지금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이제 그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입니다. 우리 이제 끝났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유다를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혹은 저를 향해서 어떤 비전을 실제로 말씀하시는가가 현재의 상황과 환경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이 잘 갖춰지고 그리고 은혜로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면 이런 잃어버린 영혼들이 저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를 바라보는 인간적인 관점일 뿐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또 시간이 나면 말씀 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열망하면서 하나님 좀 이 교회를 좀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데, 최근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수많은 잃어버린 자들이 저 앞에 돌아오게 될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거야. 내가 할 거야 라는 그 마음을 확신을 주시니까 제 마음 가운데 예 주님, 그러면 제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더 많이 순종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에 제가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 비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함께할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작은 섬김과 우리의 작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한국에서 저희 어머니와 조카들이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좀 여기저기 좀 둘러보려고 하는데, 지난 월요일에는 워싱턴 DC를 좀 다녀왔습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 앞에 가서 사진도 찍고 거기 앞에 있는 문구를 딱 읽었는데 가슴이 좀 저리는 그런 문구가 와닿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무슨 의미죠?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6.25에 참전해서 전사한 사람이 미군만 3만 6천 명, 생명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연합군은 6만 2천 명. 실종된 사람이 5만 명이 넘고요, 포로로 사로잡혀간 사람이 1만 6천 명이 넘습니다. 어림잡아도 1만 2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는 거죠. 제가 조카들에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지금 마음껏 이렇게 여행을 하고 또 마음껏 산책을 하고 맛있는 거를 먹을 수 있는 거는 절대 공짜로 된 게 아니야. 누군가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쳐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이 기쁨과 자유, 천국을 소망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 자유는 어떻게 얻어진 것인가?
그것은 결코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죠.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든 인식하지 않고 있든 누군가는 우리의 이 자유를 위해,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내주었고 눈물을 내주었고 땀을 흘리며 때로는 정말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누군가가 누릴 그 복음의 자유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보람을 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인가요?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걸까요? 큰 집에 사는 걸까요? 물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진짜 보람을 주는 것은 두 가지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죠. 그분을 염원하고 그분을 열망하고 그분을 진짜 예배하기를 원하는 것, 그분을 정말 갈망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비전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비전, 우리의 개인을 향한 주님의 비전,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와 자유가 넘친다면 그 다음에 이것을 다른 사람과 어떻게 나눌지,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함께 동참하는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교회를 함께 세우는 주님의 비전이고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